크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결 시원해진 바람결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앞에 해갈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한 우리가 체험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땅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과 관대함으로 이 땅의 폭력을, 미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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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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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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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족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입추가 지나 선선한 가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다시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간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어두운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환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때에 맞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가 몸을 움직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태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쭈리 한인 사랑교회 주 안에서 한몸된 귀한 hindu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우간다 선교회 동력자로 함께 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제 파송교회가 연락을 끊었어요. 성도가 30여 명 있는 작은 교회인데 팬데믹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저를 우간다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선교사에게 동력할 그럴 교회를 주실 줄 믿고 기도했었죠. 왜냐하면 선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동력할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한 것이나 구한 것에 능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쭈리 한인 사랑교회를 동력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우간다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간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의 씨를 잘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갖고 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귀하신 형제 자매님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재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전염병이 생겨서 모든 전문가들과 과거의 경험에 의거한 데이터나 연구에서 얻어진 예견과 진단을 무색하게 하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설교단에 막을 세우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할지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적도 있었죠. 우간다는 교회 예배가 다시 금지됐어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과학의 발달로 이 팬데믹의 백신을 최고속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사람을 발전시킨 과학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백신을 돌파하는 새로운 변종 델타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현대 과학이 쫓아가지 못하게 이 작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기생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비세포성 반생물이라고 정의되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흔들고 인간이 이렇게 발달시킨 과학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패배를 자인하며 지배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서로 코로나의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며 관계 맺지 못하고 분리되어 살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믿는 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모든 일에 그분이 답인 것을 믿고 알고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데 편파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 답이 없겠지만요.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시고 진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뜻이 멸망이 아닌 구원이신 것을 알면 소망이 있죠. 복음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은 해도 막상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모르든가 전혀 모른다면 이런 상황에 두려움에 떨며 소망 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시 사람에게 부여하신 과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귀한 쭈리 한인 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들인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적 계약,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런 복들이 임하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이런 저주가 닥친다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될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그 조건하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스린 존재가 없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가 할 때에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지킬 언약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님으로 섬기며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컬음받는 중요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들으시고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실상을 드러내시죠.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이루고 채우기 위해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구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하는 것의 원어의 뜻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다, 열렬히 구하다 이렇게 그냥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에서 쓰신 구하라의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찾기 위해서 시도하고 추구하다, 목표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시는 것이죠. 선교사였고 영성가였던 프랑크 로박 박사님은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도우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간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곧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그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선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부지중에라도 어길까 봐 두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읽었다고 해요. 그런 유태인들의 정서와 문화와 풍습, 사고방식을 잘 알았던 같은 유태인인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그걸 한문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 현재와 관계가 없고 항상 미래에 속하는 유토피아, 천국은 곧 사후세계라는 그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대부분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것, 자기 자신한테 늘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었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의 55회, 마가복음의 20회, 누가복음의 46회, 요한복음의 5회로 전체 복음서에 126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84회 언급하시는데요. 복음서 내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 대한 75가지의 독자적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만일 구원이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거나, 마가복음 12장 34절은 가까이 있거나,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혹은 거기서 멀리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10장 14절은 우리가 이 나라에 맞닥뜨릴 때 그것을 열망할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은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시 중 하나가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4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을 겨자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라를 엉겹결에 맞닥뜨리는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하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 중심이 되었던 주제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쥐고 타락시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성경의 시작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라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 과업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로 인해 우리도 타락하고 창조 세계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더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죄의 지배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돼버렸고요. 피조물 전체가 저주 아래 놓여져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절망적 곤경에 처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악해지고 죄는 더 관영하고 세상은 더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 곤경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근본적인 결함, 세포 하나하나까지 타락해버려서 이 엉망인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크고 깊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다른 어딘가로 가야 할 필요성이나 그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거룩하시고 사랑에 마르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다시금 조화롭게 거하실 수 있을까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로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세계 각국에서 온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다고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1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2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추구하며 목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고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만이 왕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요. 한국어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동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독일어 성경 보세요. 거기에는 엘칸테라는 알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히브리 말 원어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사귀는 관계 가운데 경험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알물 뜻하는 단어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주님의 영생의 뜻의 정의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제한적인 삶을 다 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관계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기도로 맺어갑니다. 20년 전에 소명이라는 책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일깨웠던 오스키니스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스스로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님과 창조주 없이는 충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창조적 계획과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맡은 최고의 책임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변화되며 자라가게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혼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지성, 감정, 정서, 욕구, 의지, 우리가 말하는 기질 이런 게 다 혼의 영역이죠. 내 혼이 나를 다스려서 일어나는 감정과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염려, 화, 분노, 억울함,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 용서 못하고 비판으로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일쓰고 남을 무시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지?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일치, 연합, 치유, 생명, 용서, 정결함, 축복,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잘 알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별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이, 분열이 있으니까 일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필요함만으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대 정신으로, 반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이 아름다운 기도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내 마음도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고요. 나 자신으로 대변되는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사라질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고 용서 못하겠을 때, 욕심이 눈을 가릴 때,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무시가 될 때 얼른 내가 지금 뭘 묵상하고 있지? 내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에 나 자신을 다스리게 허락해서 나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있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에 반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행동이,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 곳이, 일하는 곳이 맛이 나고 썩지 않고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고 초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크게 계시받은 얘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는 미국 자매에게서 들었는데요. 그 자매에게 학교 친구 중에 형제를 10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쇼핑 갈 때 엄마가 늘 우리를 다 데리고 다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 이게 무슨, 아니 그 10명의 애들을 다 데리고 쇼핑장 가면 애들이 그냥 여기저기 이것만 지고 저것만 지고 뭐 그런 어리석은 일을 뭐 쇼핑이 엉망이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더 놀랐대요. 우리 엄마가 쇼핑할 때 우리는 엄마 뒤에 다 일렬로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엄마를 따라다녔어. 쇼핑이 끝날 때까지.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10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쭉 해보면 정말 실감나요. 못 해보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그것을 보면 그 쇼핑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쟤네들 좀 봐. 애들이 어떻게 저러지? 쟤네 엄마가 누구야?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가르치지? 나도 애들을 저렇게 가르치는 걸 배우고 싶어. 그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라 안에서 또 세상에서 저 사람들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며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세상을 부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더욱 알고 담고 세상을 위해 베푸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 선하신 구원 계획에 따른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자각할 수 있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한인 사랑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하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 실패한 것을 고백합니다. 썩지 않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받고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은 죄와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리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공의와 정의를 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주셔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삭개오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받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길 기대하시며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환한 새날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담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의 지평이 더욱 견고해지며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이들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보살피시어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인생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는 방패와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태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지 위에,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하태실 선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스위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철저히 일상의 삶 속에서 위생수칙과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또 자리를 배치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9월 말씀 사경의 광고를 드리는데요.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영국 채싱턴 한인교회 한상돈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해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프로그램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위해서 또 한상돈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개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 아이디는 주보에 나와 있고요. 속회 시간과 또 모임에 대해서는 각 속회 속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청소년부의 알파 코어스와 또 담당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10시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뜻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